살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꾸준히 잘 달려오신 여러분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최고의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통성경 길라잡이 이 도표는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 바로 물고기, 헬라어로 익두스, 그 이니셜 한자 따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그 내용입니다.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런데 통성경 길라잡이에서는 이것을 좀 7트랙으로 나누었고 그 다음에 20마당 52가로 이렇게 좀 더 통으로 보도록 편집을 한 것인데, 이 성경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얘기이고, 이 성경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6번째 마당 사도행전 30년, 그리고는 6번째 트랙 17번째 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경계를 넘었다는 것은 유대 땅을 넘어서 모든 세계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인 액션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우리가 43과에서 45회에 걸쳐서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3과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 내용을 중심으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리고 중요한 예루살렘 공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고, 1차 전도여행 후에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의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해서 결국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되고 오직 십자가 선포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시간과 공간과 주요 인물은 참고하십니다. 자, 이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면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사도들도 전도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전도여행은 1, 2,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행 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을 알 수 있고, 바울과 함께 바나바 전도여행도 역시 1차 전도여행에 포함했다가 2차부터는 마가와 전도여행,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 집사의 전도여행, 초대교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 빌립, 사마리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사로 가는 길로 광야로 갔다가, 그리고 또 아소도와 여러 지역에 가이사라에까지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 지역에 루터, 요파 등 여러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으로 본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울과 같은 의미죠. 이 사울의 라틴어 이름, 로마식 이름이 바울로스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이 위대한 학자의 문화생으로서 가히 세계 명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그러면서 그는 지독한 기독교인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는 일까지 했고, 이런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하는데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납니다.
사울을 부를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충격을 받고 개종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복음을 선포할 때 그에게 고난이 따라옵니다. 한때는 유대인들이 동지였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적이 되었고 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또 일정의 침묵기를 가졌고 침묵 속에 있는 그 사울을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만나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약 2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전도여행 결과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약 3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집필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약 4년 소요가 되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이게 아마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을 이렇게 일컫는다 볼 수 있습니다. 차례로 다니고 모든 제자를 굳건히 하니라.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를 집필합니다. 또 고린도에서 로마서도 집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유대인들의 고소와 살해 위협으로 로마 군인에게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결과 로마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2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 가택연금 만나는 사람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가택을 벗어나지는 못하게 하죠. 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옥중에 가택연금에 속해 있으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사복음서,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혐의가 없음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로마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그래서 다시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을 돌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또 디도서를 기록하고 그러다가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네로 황제를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임한 화살을 교모하게 이 기독교인의 방하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200여 명 잡아서 투옥하고 처형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바울도 잡혀서 다시 로마 감옥 그때는 가택연금이 아닌 완전히 이제 사형 대기소와 같은 마메틴 감옥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자기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비로소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모교회죠. 그리고는 흩어진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고 안디옥 교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데 그래서 흩어진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 최초 이방인 교회다 말이죠.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 헌금을 보내고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래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있게 되죠.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은 그야말로 모든 민족의 교회, 올레이션 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중 연안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대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있는가 하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리비아 지역 그리스 도시로 로마 지배에 들어간 후 그레데 병합했다가 에돔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헬라인들. 이러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이방인들이 모여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래서 그곳에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가서 만난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은 결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이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것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그런데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의 기름 부음 받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을 그랬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다. 그야말로 예수는 삼직을 다 가졌으니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가하는 참 선지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받은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라 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그 이름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안디옥 하는데 왜 수리아 또는 시리아 안디옥이라 하느냐? 그거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 BC 300년에 헬라의 셀루쿠스 1세가 건설한 헬라의 수도였고, 부친 안티오코스 기념한 도시였고, 지중해 연안 도시며, 주전 64년에 로마 정복 후에 로마 상업적 군사적 중심지를 표명,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성장했는가 하면은, BCD 안디옥이 있는데, 이건 터키, 지금의 터키 땅 중남부 지역의 높은 고원지대요, 소아시아 지방의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로마 도로망에 잘 연결된 곳으로 바울은 전도여행 때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냐 비시디 안디옥이냐 이렇게 지역에 따라 구별되고 있다. 자, 안디옥 교회,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유대,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개되고,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을 때에 지도자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지도자로.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가 한때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했는데, 그 사울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서 침묵기를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데려와서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며 안수하여 선교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최초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다. 그럼 바나바는 누구인가? 바나바 여러분 잘 들어서 알고 있죠. 먼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자기가 밭이 있음에 그 팔아 값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교회 공동체 지도자인 사도들을 바로 앞에 둔 자입니다. 비로소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극적인 변화를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지만 다 두려워합니다. 왜? 극렬한 핍박자인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 증거하니까 비로소 제자들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잘 연결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런 자들이 사역을 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그 다음에 자기 생질 마가를 훈련하여 마가복음을 쓰도록 힘을 준 사람이기도 하다. 자, 이제 드디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와서 이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버가에 가서 이 버가에 갔을 때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래 가지고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 이렇게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회당을 이용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울러 전통 유대교와는 다른 기독교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 반대 세력 핍박자들이 많이 생겨서 고난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오면서 이 아탈리아라는 곳에 배를 타고 바로 이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안디옥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 듣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할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언약의 표정이죠. 하나님 백성된 언약의 표정으로 최초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자녀들에게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게 되므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런 중요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도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이 할례 문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유대 마카비 혁명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셀로코스 안티오코스 4세가 BC 167년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는지 할례를 향한 부모 아기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설왕설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교회요, 전액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최초 공회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장로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한 대표들 바울, 바나바, 의장은 야고보 그렇습니다.
오늘 날로 보면은 바로 우리 교단 총회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 당회가 있죠. 목사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성경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지도를 합니다. 당회가 해결이 안 되면은 뭐 또 이제 노회, 교회들의 연합 공동체의 노회가 있고, 노회에서 또 해결이 안 되면은 상회, 최고 어길 기구인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노회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총회하는 곳인데, 이제 총회장이 있고 한데 바로 뭐 요즘 말로 보면은 총회장이 야구보다.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보고를 통해 듣고 의제는 예수 믿고 도는 이방인들 모세율법대로 할 일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로 어떤 유대인은 이방인들도 모세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않으면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려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바로 고넬료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는가.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이방인에게 표적과 기사를 향하였고 저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그래서 의장 야고보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제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베드로가 말했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 야고보의 예루살렘 공회 결정사항을 발표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 내용이죠. 읽어봅시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이 뭐죠? 이 제사 제물 같은 거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각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공문을 발송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 바나바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정예 유다 실라까지 네 사람에서 이 예루살렘 공회 결정사항을 알리니까 모두 읽고 위로와 말로 기뻐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 할례 문제는 오늘날 세례로 거의 대체되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는 씻음받았고 아울러 죄인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다. 세례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2장에도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예, 여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상 율법의 멍에나 할례 같은 것을 받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